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해질 때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부터입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팔자는요, 성령님 팔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이냐 아니냐가 결국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 계속해서 보고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인생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영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사건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상황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의 행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 설교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설교자의 목소리만 들리면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좋으시고 우리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 참 재밌어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도 10년 20년 해보십시오. 지루합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루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이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설교를 정말 못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원장님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듣기는 뭐 초등학교나 졸업하셨나. 근데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으셔가지고는 갑자기 기도원 원장님이 되신 그런 우리 여자 원장님이셨는데 정말 설교는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신학생일 때 원장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야, 참 이건 설교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한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저는 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함께했던 분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원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해도 못할까? 그분의 설교를 분석하고 있었지만 거기 갈급한 심령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놓쳤구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도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텐데, 성령의 음성만 들었어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교만해가지고 자꾸 원장님 소리만 들었을까? 원장님이 정말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구나, 신학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분석만 하고 있었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 자락이라도 들으려는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자락만 만졌어도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병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한 자락을 듣고 들어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 성전한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며 평생을 살았던 이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순간 그는 평생 일어설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를 옆에서 평생 봐왔던 친구들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진뱅이 천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저 성전 바깥에서 그 안 너머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뛰며 기뻐하는 이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는 절망적인 팔자를 가지고 타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도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 순간 그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오늘 이곳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이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안진뱅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위기 가운데 있게 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손이 붙잡는 인생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성령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처럼 이제는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회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문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목마르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과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어쩌면 이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거리는 오랫동안 아마 이제 좀 나이를 이제 소년 정도 됐을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얘야, 너는 평생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저 미문 앞에 가서 거기 지나가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한 푼 두 푼 얻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너의 운명인 것 같다. 그러니 아버지가 거기 자리 하나 깔아줄 테니 너는 거기서 평생 구걸하면서 먹고 살거라. 그래야 이 애비가 죽어도 너는 살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의 친구들한테, 너의 후배들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까 아침마다 집에 와서 너를 들 것에 실어다가 거기다 옮겨놓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하고 또 돌아올 때 그걸 가지고 또 수고해 준 사람에게 품앗도 주면서 너의 평생을 살아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간절히 동정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눈에 보인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회복하고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춤추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다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점점 그 갈급함은 사라지고 뭐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헌금을 할까?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더 많은 헌금 가지고 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한 푼만 주십시오 해야 오늘 좀 수입이 괜찮지. 저 사람 보니까 부자 같은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내가 얼른 도와달라고 하면은 아마 큰 돈을 줄 거예요.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움찔하다가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린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보고서는 많은 돈을 탁 주면 이야 역시 나는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누가 돈이 있는지 딱 보면 한눈에 알아. 오직 그의 눈에 누구만 보여요? 누가 돈이 더 많은가? 누가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적선해 줄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딱 지나가서 보니까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딱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행색을 보니까 이거 나와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갑자기 휙 돌아오면서 더 옆에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아이고 한 푼만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딱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내가 어떻게 보이니? 그냥 너와 똑같이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으로만 보이니? 그 사람이 처음 그랬을 거예요. 날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뭘 좀 주려나 보다. 별로 줄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자기가 주려고 직접 부른 거니 내가 거절할 이유는 없지. 그래요. 아이고 좀 도와주시죠.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느라. 그럼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처음엔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봐도 베드로와 요한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 관심이 없었겠죠. 좀 좋은 옷 입은, 명품 옷 입은 사람한테만 관심 가지고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까지 우리를 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내가 거지처럼 보이니? 내가 왜 여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우리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뭐 얼마나 잘생긴 것 같지 않습니다. 요한도 뭐 어리긴 하지만 뭐 철없어 보일 것이고, 복장도 분명히 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옷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제대로 변변한 옷이나 한 벌 얻어 입었겠습니까? 초라하고 남루하니까 처음에는 이 안진뱅이도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신을 보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날마다 본 인생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돈을 몇 푼이나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서 있는 그 문 너머에는 어떤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 안에 갈급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어느 순간 그 영혼의 갈급함은 잃어버리고요, 그냥 육신의 갈급함만, 한 푼 주십시오. 자기를 옆에 나란히 줄 서서 구걸하고 있는 다른 거지들과 똑같이 오늘은 얼마나 벌어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성전 안에 들어온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전 안에 왜 들어왔어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동전 몇 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급, 세상의 물질로는 해결될 수 없는 갈급.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전에도 말했지만 몇 번 반복했습니다. 이 거린이 원하는 은과 금은 많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뭐 몇천 원에서 뭐 몇만 원 주면 횡재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너에게 줄 그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을까요? 은과 금으로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채워지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정말 원하는 물이 밥 할 때 필요한 물, 목마를 때 밤에 마실 때 필요한 물, 무슨 커피 끓일 때 필요한 물만이었다면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명분은 물 기르러 왔지만 그녀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사는 그 수가성 안에도 크고 작은 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가 이 야곱의 우물까지 왔다는 것은 밥해 먹을 때 필요한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 끓일 때 필요한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럼 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갑자기 깊은 갈증을 느낍니다. 내 영이 얼마나 목마른 자였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채워지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채워지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 갈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콜라가 한 병 있어요. 근데 지난밤에 그 콜라가 없어졌어요. 가족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누가 먹었냐? 누가 먹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먹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자만이 주님을 더 갈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른 가진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회복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갈급한 영혼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기쁨을 누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채우실 때 우리 마음에 새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은요, 그 마음에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돈은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것은 돈이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힘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치 없게 여겨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분이 저 북한에서 아주 부자였대요. 아주 집안이 부자 집안이었대. 그래서 막 집안에도 막 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주 집안이라고 이 공산군들이 내려오니까 다 총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불이 나게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남쪽에 내려오면 이 돈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북한 돈이기 때문에. 남한 돈이 아니라 북한 돈인 거예요. 북한에서만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1.4후 때 이 기차에서 다 버렸대요. 어차피 가져가봤자 불쏘시개밖에 못 쓰는데 괜히 가지고 내려가다가 오해받으면 혹시라도 또 간첩으로 오해받을까 봐 다 버리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돈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은과 금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앉아서 국어를 할까요? 자기는 어차피 두 다리도 쓸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자기를 지키죠. 그렇잖아요. 몸도 제대로 성하지 못한데 돈이라도 있어야 자기를 지키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돈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쓰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르게 직장 그만두고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버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께서 주는 힘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이 안진뱅이가 왜 더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라도 있어야 이 두 다리를 못 쓰는 이 불구의 몸으로 그래도 살아가죠. 돈이라도 있어야 불구의 몸이지만 그래도 좀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래 비록 장애는 있지만 돈이 많다니 내가 그래도 시집이라도 가서 좀 우리 가난한 집에 시집이라도 가서 좀 살면은 좀 우리 가정에도 도움도 되고 이 사람한테도 좀 편안하게 살겠지 해서 시집 장가라도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돈에 막 몸 마음이 빼앗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를 이렇게 힘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두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가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의 다리가 걷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리는 있지만 다리가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육신의 다리로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두 다리가 튼튼해서 교회까지 잘 걸어오고 또 지난 주간에도 저 불악산에도 갔다 오고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마음의 다리가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 조그만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무기력해지고 쉽게 지치고.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마음은 원래 긍정적입니다.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중에 시니컬한 애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유튜브에 나올 일이에요. 애기들은 다 밝습니다. 애기들은 잘 믿습니다. 애기들은 조그만 것에도 기뻐합니다. 애기들은 쉽게 사랑하고 애기들은요 쉽게 용서합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자리, 그 힘을 잃어버린 자리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리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건 긍정적이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이 된다는 건 우리가 긍정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자꾸 짜증이 나지? 그 얘기는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낙심이 되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낙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도 낙심하게 돼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도 바로 짜증하게 돼 있다. 왜 화가 나지? 사랑을 잃어버리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두 다리를 멀쩡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지 못했던 것은 두 다리, 뼈는 그대로 있고 가죽은 그대로 있지만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굳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의 두 다리에 근육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힘을 주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베드로와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다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짜증, 안진뱅이의 다리와 같은 짜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낙심, 안진뱅이의 다리와 같은 낙심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망, 안진뱅이의 다리와 같은 원망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짜증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아직 나를 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직 원망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아직 나를 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긍정적입니다. 집회를 가보면요 이 집회 가보면 막 은혜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모습이 나오느냐?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입사합시다 그러면 막 가슴 깨안고 막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마음에 힘을 주니까 갑자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기 전까지는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 사람 보고서 아유 인사할 내가 지금 인사할 마음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 생기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이 짜증이 덜 나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원망이 덜 사고 또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낙심이 덜 되고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 같으면 낙심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의 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요 내 마음에 힘이 생겨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낙심일 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근거음이 아닙니다. 아이고 세상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근거음을 내가 통장에다 금고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어디 구할 데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두렵고 답답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금과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은 공짜입니다. 얼른 받으십시오. 금과 은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세우십시오. 힘든 이때 더욱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면 세상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하고, 세상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세상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세상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성령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인생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면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대부분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찌릿찌릿 전기가 왔어요. 그게 정전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전기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사람이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10년, 20년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손을 붙잡으면요, 똑같아요. 성령의 손을 쫙 붙는 순간 전기가 옵니다. 우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마음에 이 사람이야. 내가 이분과 평생 가면 행복할 거야.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는 10년만, 아니 10년도 필요, 3년만 지나면 거짓말인 걸 알게 되지만, 성령이면 300년을 같이 해도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 베드로와 손을 잡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 미문 앞에 있는 많은 구걸하는 병자들 앞에서 중에 이 사람을 택해서 그의 다리를 낫게 해주셨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잠시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구걸하는 데만 급급했지만 그의 내면 속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주시고 누구에게 먼저 응답하실까요? 육신의 삶의 구걸의 갈증의 문제 앞에서 막 구걸하는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영혼의 갈급함 가진 사람 먼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붙잡아서 새 힘을 줘서 그가 일어나게 만들고는요, 그 다음에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지만 9명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한 명만 주님을 만나는 기쁨 앞에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아마 이 안진뱅이는 10년 후에 10년 동안 이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됐을 때 어느 순간 걷는 기쁨은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나 한 1년, 2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걷는 게 당연하고, 과거에 자기가 못 걸어다녔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걷는 건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나중에 그 걷는 게 넌 이제 걷게 돼서 기쁘겠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요? 다 걸어 다니는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성령 충만한 자가 주는 건너가는 가장 큰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경험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의 가치는 그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 문제, 그것이 해결된 게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배송을 통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그 밀키트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직접 새벽 배송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백종원 씨가 여러분들 아침 굶지 말라고 아침마다 조리하기 딱 좋게 준비된 밀키트를, 백종원 밀키트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오토바이 타고 와서 여러분들 집 앞에 놓고 뺑똥하고 벨 눌러주고 간다면요, 이런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백종원 씨가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하루 아침 식사 거르지 말라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마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야, 우리 집 백종원 씨가 아침마다 아침 거르지 말라고 맨날 메뉴 식단을 직접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배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그 문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기뻐하는 자, 이 만나는 바로 천국의 맛이 난다는 뜻이에요. 야,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삶을 경험한다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요, 그건 100%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직접 오셔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인생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인생의 많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기쁨과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좀 보는 기쁨으로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다면 큰 것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야, 작은 것도 베푸시는 하나님이 큰 것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에게 큰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원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싶었지만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게 돼서 기뻤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가서 기춤 춘 거죠. 의사가 치료해줬으면요, 성전 가서 춤 안 췄을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 삶의 어두운 골목에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며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골목길, 때로는 두렵고 낯설어 보이는 그 길,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뒤에서 우리가 이 골목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타날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목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방향이든 그리스도의 삶의 길에는 주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안진뱅이처럼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천국 맛이 나는 천국 만나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